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로 그렇게 비유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와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농구 선수가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것은 농구 때문입니다. 그죠?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로 불리는 것은 축구 때문이에요.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로 불리는 것은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게 하는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불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느냐?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느냐? 아니면 심지어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아, 저 사람 종교가 기독교구나.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6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 한 몸을 경험하는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지배할 때에 비로소 이 광야 같은 이 환경도 함께 하나가 돼서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쭉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마지막 부분 7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이 7절은 바울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덮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붕이나 또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그런 덮는 행위, 지붕과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로운 환경이나 어떤 그 곤혹스러운 일들이나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붕이 있으면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막을 수 있고요. 지붕이 있으면 여러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가 되어집니다. 자, 사랑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아주 힘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겪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압력들이 있어요. 그런 압력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면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은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빠, 저는 무엇보다도 엄마를 이렇게 두고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게 뭐 사실인지 빈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확 펴지면서 정말 그러냐고. 그럼 네 엄마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니요.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요. 함께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랑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마냥 편한지 아십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그 집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저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 함께 살아보면 비로소 보여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마치 지붕이 되어서, 사랑이 마치 덮개가 되어서 함께하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압력과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함께하다 보면 나에게 무시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이 상하죠. 힘들죠. 전혀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그런 일을 겪으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힘들어도, 아무리 관계 속에 나를 압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내가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감당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사랑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난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제 그 사건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에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째려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게 결국 나를 부인하고 마는구나. 내가 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대하겠냐. 내가 부활하고 나면 한번 보자. 내가 그때 한번 손 좀 봐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째려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시선은 그런 시선이 아니죠. 가장 믿었던 제자의 배신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낙심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질 그런 가치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인생을 위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그런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함께 하는데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존재할 때는요,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 안 왔으면 보지 않았을 일들을 여기서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감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관계가 어렵지만, 이런저런 관계들 때문에 내가 참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좀 터프합니다. 이 터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현장은 그런 온실이 아니에요. 마치 진흙탕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달콤하고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저는 이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책 제목도 지금 읽기가 힘드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아주 돈 많은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돈 많은 여인이 수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설명이나 어떤 논쟁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애를 쓰고 한번 그런 생각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제 청빈한 수녀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수프가 미지근하다더니 뭐 빵이 신선하지 않다느니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로 대하지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내가 겪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사랑을 베풀기가 주저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저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혹하고 끔찍한 일이다. 왜 사랑을 베푸는 일이 냉혹하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관계의 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맞고 막 죽이 맞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함께 있기도 싫은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니까. 그 모든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로 벌써 2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환경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런 환경 속에 서로 봉사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가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관계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참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온갖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광야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걸어가야 될 광야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그 모든 것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예요. 관계. 서로에 대한 이 신뢰 관계는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함께 있다 보면요, 상대방의 실수가 보입니다. 미숙함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야, 이 사람 내가 믿을만하지, 이네 뭐 믿을만하지 못했어.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넌 이제 아웃이야. 관계를 안 맺는 게 편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뭐가 제일 편합니까? 속 편합니까? 아이고, 같이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해. 관계를 끊는 것이 제일 속 편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관계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전공이 뭐냐? 실수라고. 실수. 우리의 전공은 실수예요. 부전공은 뭐예요? 부족함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정말 완벽한 것을 찾고 실수가 없는 것을 찾고 정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다면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사랑하려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보면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믿을 구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믿어주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음에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럼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왜 믿음은, 사랑은 믿음이라고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랑에다, 그 믿음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사랑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상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가 맺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를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그런 믿음이 존재해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몇 번 만나셨는데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뭡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그 죄책감 있잖아요. 어떤 죄책감일까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고 회개하고 그렇게 통곡하면 회개했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이 무거운 한켠에는 바로 그런 죄책감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시면서 예수님도 아주 짓궂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렇게 암시하는 듯이 3번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부인한 거 보고 3번 질문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간접 화법으로. 직접 화법을 말 못해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가지고. 뭐가 생각나서? 그때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십니다. 3번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교회를 맡기세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 나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만을 보셨다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또 힘들면 또 내가 모른다고 하고 또 도망가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 뭘 믿고 베드로에게 다시 교회를 맡기겠습니까? 뭘 믿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교회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결코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는 결코 너를 믿을 만한 존재로 너를 보진 않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었다면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 끊어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분이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여전히 신뢰를 거두지 않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실수해도 좋은 곳이 돼야 돼요. 어떤 실수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실수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믿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고 이제 우린 실수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실수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결코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어떤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시키면 만두가 나온대요. 라면을 시키면 돈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런 여러분 손님들이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주문한 대로 안 나와도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그걸 다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식당이 막 발 디딜 틈 없이 계속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짬뽕도 저 좋아합니다. 그렇게 먹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짬뽕 시켰냐고. 짜장면 갖고 오라고 막. 그런데요, 이 식당은요, 잘못 가져와서 그냥 먹어요, 그냥. 왜냐하면 주문한 대로 먹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내가 주문하면 이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손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식당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이게 이름이에요. 식당 이름이에요.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일본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진 앞에서 찍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식당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식당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특별한 알바생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은요, 다 노인성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도요, 받고는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방에서 내오다가 어디로 갖다 드릴지 몰라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문한 대로 갈 리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신나게 기분 좋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손님들이요, 그냥 계속 찾아와요. 이 식당을.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식당을 즐기는 거예요. 식당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이런 곳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넘쳐나는 곳을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식당이 있다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식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요. 가정과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요.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실수를 용납하겠어요?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뭐냐면 교회가, 가정이 그럴 수 없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실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절대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해가 되는 행동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는 또는 모자란 게 있고 실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내가 손해를 좀 봐도 그 사람을 여전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주면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더 미숙함을 많이 보죠. 더 실수를 많이 하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예민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 떠올립니까?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님으로 부르셨다. 혹은 또 교회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역할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직책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응답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썼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분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 나는 침상에 누워 그날 하루를 돌아본다.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사랑했는가?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가슴 뛰는 사랑이 있었는가? 나의 모든 대화 속에서 사랑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나의 눈에서는 사랑이 반짝였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때 사랑을 느꼈을까? 오늘 내가 말한 진실들을 사랑 아래서 말했을까? 오늘 내가 내린 결정들이 사랑에 기초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준 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가족들을 대할 때 어땠을까? 라고 하루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루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하는 하루였다면요, 때로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충분한 하루로 여기시고 우리 역시 우리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하루 사랑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다면요, 그것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하루는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길들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